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 24장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식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보다 전쟁통에서도 우리의 은밀한 삶의 자리에서까지 거룩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편하게 머무실 수 있는 상태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머무르시기에는 불편한 상태일 때가 참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찬양,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이 머무르시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떠나시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종이 내게로 도망하거든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렇게 도망친 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 도피가 아닙니다.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도망자를 보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도망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구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라. 억압의 구조를 끊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보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구원적 탈출을 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살려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그가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공동체는 도망한 자에게
선택권을 줘라 이거죠. 동시에 안전을 보장해라. 괴롭히지 않는 특별한 삶의 구조를 갖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안 돌려보내지만 눈치를 주고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떠나게 합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조용히 밀어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곳, 상처받은 도피자가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남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지니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께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음란한 것, 도덕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타락,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더시지요. 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신전 여자 창기를 일컫는 카데사, 남창을 일컫는 카데시입니다. 당시 신전에는 신전에 남녀 창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전에 그들의 욕망을 섞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예배 속에서도 자기의 탐욕, 욕망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기복이 판치는 말씀과 그것을 아멘 아멘 하는 청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닌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속에 표현을 합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는 성행위를 통해서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교회라고 하면서 이 사이비에 속하는 수많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곧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은 쾌락이 아니라 친밀함이다.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잘 되면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지는 않으시는지요? 이건 신앙보다 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떼쓰며 이용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19절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죠.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자는 단순 금융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에게는 이자를 금하셨습니다. 형제는 이익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익보다 관계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 어떤지요? 계산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내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보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죠. 내가 이거 언제 해줄게. 기도할게, 도와드릴게요,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사라집니다. 신앙은 그때그때 감정이 아닌 책임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서원하거든 더디 갚지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안 갚으면 죄가 될 것이라가 아니라 더디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말한 대로 빨리 지라는 말씀이죠. 우리 입술에 대한 책임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배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던진 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남의 포도원이죠? 배불리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도 되나? 그 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필요가 채워질 만큼 충분히 이런 뜻이 마음대로입니다. 배불리는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치 보지 말고 부족하지 않게
배가 충분히 부르도록 마음껏 먹어라. 어디서? 남의 밭에서. 그러나 담아 가지는 말아라. 담는 것은 금지입니다. 필요는 제한하지 않지만 탐욕은 막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동의하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죠. 욕망을 버려야 되죠.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죠. 말은 지켜야 되죠. 탐욕은 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지십니까? 몰라서 못할까요? 안 하기 때문입니다. 23장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린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틀려진 거예요. 우리는 이득을 따지며 살면서 하나님까지도 나의 이득에 협조해 주시기를, 그것도 적극적으로 속히 협조해 주시기를, 내가 말한 것은 더디 갚으면서 하나님은 빨리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방향이 틀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24장은 구조가 바뀐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이 재정렬되고 24장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구조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10절, 24장의 10절은 구워줄 때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존엄의 경계선을 지켜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져올 때까지 너는 밖에 서 있어라. 위치 명령이죠. 존엄의 경계에서 이제는 네 권력을 낮추라. 근데 우리는 상대로부터 돈은 뺏지 않아도 존엄은 뭉개 버리기 일수입니다. 갑질, 역갑질, 이것을 하고는 통쾌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자지 말고 그날에 반드시 주라. 그날에 주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미룸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날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전당물, 겉옷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잘 이불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못 갚았으니까 내일로 미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갚아서도 밤에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고맙게 여기고 축복할 거다. 그런데 네가 돌려준 그 일이 여호와 앞에서는 너의 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의, 체데카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 하나님 기준에 맞는 관계적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 라고 하시며 너 진짜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지키면 돈을 얻지요.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 곧 의, 체데카입니다. 이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에 있는 이 의,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예수가 의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면 품값을 당일에 주라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돈이 그 사람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죄입니다. 우리의 나중애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고통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곧 너의 죄다. 16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부모 탓, 환경 탓, 남 탓.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십니다. 부모와 얽힌 과거가 아닌, 우리의 환경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나를 보십니다. 지금 각 개인의 삶의 자세, 마음, 행동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키입니다. 17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약자를 위해 남겨두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것은 탐욕을 핵심적으로 타격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 한 무더기 가져갈 걸 모르고 남겨두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감람나무 포도 열매를 한번 털고 땄으면 남은 것은 다시 가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울부짖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당시 나그네 고와 가부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공동체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너도 종이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기에 줄 수 있는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 털고 딴 후에 남겨두기보다 또다시 털고 또 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안 됩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1층에 근처 대학을 졸업한 서울에 사는 아이가 원주에 취업을 4학년 때 했어요.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원룸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증금 200에 얼마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 방 하나 마음껏 쓰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취직한 회사가 너무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흠 있는 물건이 잘 안 나오는 회사예요.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흠 있는 거는 골라내야 되는 게 그 사람 일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 멍청히 있다가 퇴근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뭔가를 골라내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내 존재감이 있는데, 너무 자동화가 잘 돼 있고 기계 설비가 잘 돼 있어서 뭐가 안 나요? 그거 뭐라 그러죠? 단어가 갑자기 불량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취업한 지 얼마 만에 때려쳤어요. 그러면서 짐을 간다는 말도 없이 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싹 깨끗이 싸가지고 가면서 냉장고에 자기가 먹은 치킨 뼈다귀는 넣어놓고 갔어요. 모든 것은 깨끗하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치운다 그러고 잊어버리고요. 냉장고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할래다가 아직 어리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너 이거 이런 것까지 싹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갔잖아. 근데 그거는 남겨뒀잖아. 그러는 순간 그거 치워야지 하면서 못 치울 그때의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 생각 상태, 자기 존재 상태가 느껴졌겠죠.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가서 거기보다 연봉 훨씬 적은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선 자기가 막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의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은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지 존재 의미가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행사를 하고 뭐 교회 일을 하고 누구한테 가서 뭘 하고 내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내가 열심히 한 거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며 이거 해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러는 것은 그 이전에 느헤미야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 이게 선제돼 있었어요. 근데 우린 사랑은 없고 일은 열심히 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이러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4장 18절 22절을 보면 너희도 종이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주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들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량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눔은 어쩌다 하는 이벤트,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눔은 내 삶의 구조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욕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눈물 질질 흘리면서 회개하거나 순간순간 은혜 받았어야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구조가 은혜가 흐르는 구조가 있느냐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구조가 삶에 있으신지요. 사람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을 가볍게 하고 욕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열심히 기도한들, 열심히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머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중에가 아닌 누군가에게 오늘의 고통이 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지만 그 헌금이 마치 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더 큰 탐욕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라면 먼저 그 탐욕을 끊어야 합니다. 돈을 지키면 돈을 얻고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유를 묻기 전에 내 삶의 구조를 늘 살피며 하나님이 머무르는 구조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동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는 그런 생활 구조가 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탐욕이 순간순간마다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